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각각 얻은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예배하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일지어다 하시니 그릇이 하이니 나오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백부장이나 또 세리 또 가나안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예화도 좋은 예화를 드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죠. 단지 칭찬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생활을 잘 조화롭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하고 놀라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전혀 또 삶이 안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치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과 행위를 보면서 이제 놀라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대속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따르는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는 균형 잡힌 믿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균형 잡힌 믿음, 우리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칭찬하는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행동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을 품었으면 내가 믿는 대상에게로 나아가고 그를 내가 의지하며 그에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여리고에 세리 장이가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인데 단지 여리고 안에서만 아니에요. 여리고에 살지만 굉장히 범위가 좀 더 높죠.
비록 그가 세리장이었고 좀 창피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그냥 세리장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뽕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좀 낮지만 이 세리장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보여, 파묻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기는 한데 좀 사람들 앞에 좀 창피하기는 하고, 우리는 그냥 세리장에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그러면 가지에 나뭇잎이 없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갔던 것은 이 뽕나무가 나뭇잎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의식을 하지 않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이제 보면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쳐다보시고 위로,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다 밑에만 보고 있는 거지. 누가 거기 나뭇잎이 있고 한데 쳐다보겠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숨어있는 삭개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제 말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믿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갔다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삭개오를 받아준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믿었는데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해서 내가 4배로 갚아주고 갑자기 오늘 당장 그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일단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떤 문제로든지 나와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교회도 그냥 주일날만 그냥 얼굴만 보이더니 지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요일라도 나오고 금요일라도 나오고 또 새벽까지 나오는만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오죽했으면 새벽에도 나왔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달라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기 들었어요. 누가 지난 주일날 교회 안 왔어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 왜 지난주에 교회 안 왔어?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왜 교회에 못 왔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안과 못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안 왔더는 올 수 있는데 지가 안 온 거야. 못 왔더는 무슨 사정이 있다는 거야. 그 한마디 안과 못에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도 좀 생각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왜 지난주에 안 왔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왜 못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심하는구나, 걱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은 아이고 문제 생기니까 새벽까지 나오네 아이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네가 오죽했으면 새벽에도 나왔겠냐,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새벽이든지 금요일날이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최집사가 저 2층에서 막 소리를 크게 하면서 혼자 기도해. 이게 진짜거든요. 남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건 진짜거든요. 누가 봐주나? 주님이 알지. 내가 너무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언제 밥 한 번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내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야
너 이제 급하니까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뭉쳐있는 실타래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잘 푸시는지 몰라요. 맺힌 거, 뭉친 거 탁 풀어가지고 쫙 펼쳐놓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양털도 깎아가지고 그걸 실로 만들어서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묶어진 걸 못 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뭐로 나오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뭘 간구하겠어요? 그게 믿음의 표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일단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것이 균형 잡힌 믿음일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래도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밑에 한 80명 정도, 백부장이지만 실제로는 한 80명 정도 수하가 있다고 그래요. 부하들이.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병사 하나가 80명 중에 아파서 그냥 아팠다고 소리만 듣는 거지 뭘 그걸 심히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주여 내 하인의 중병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안 보고 어떻게 몹시 괴로워하는 거 알겠어요. 그만큼 백부장은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는 사람도 모른다고 그러고 한번 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이러기도 하는데 오늘 이 백부장은 중풍병으로 알아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그 수하를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은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보통 인간들은 내게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 되면 관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막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하나만 내가 딱 꼽은 거예요.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들, 이방인들을 잘 도와서 그들이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내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체 한다? 근데 이 백부장을 보십시오.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에게 붙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잠시 머물 때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를 다윗에게 주어서 거기에 다윗의 수하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 리더들이 아니 다윗이 어떤 놈입니까? 안 됩니다. 같이 전쟁을 하다가 적군편에 서면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볼 건데 돌려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기스는 그 다윗왕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잠깐 빈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 그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를 불태우고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또 짐승들 다 끌고 가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말았어요.
다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뒤쫓아가다가 어떤 청년 하나가 버림받은 청년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기진맥진에서 죽어가는 청년.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같이 전쟁에 나왔다가 내가 아프니까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우디에서는요, 지금도 가족 중에 병든 사람이 있어도 못 고친다 그러면 길거리다 그냥 버린다네.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그냥 죽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자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마른 무화과 또 마실 거 그리고 마른 포도를 먹여서 그가 못 먹은 지 3일 됐는데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이 다윗과 그 군대를 이끌고 가서 결국은 다 찾아오고 뺏어오고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내가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균형 잡힌 믿음을 보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세 번째는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면 상당히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제 처리할 때에 백부장이 그 십자가 사건을 주도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바울을 저 로마로 죄수들을 바울과 함께 죄수들을 압송할 때도 백부장이 주도해서 압송할 정도로 그만큼 백부장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있었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심히 고통하오니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나안 여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개는 작은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라고 얘기했으면 화를 내고 에이 그리고 그냥 내 딸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나 그리고 할 수도 있는데, 예,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놀라며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봐라 이 가나안 여인도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주려고 저 유대인들에게 칭표를 주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자그마한 지위를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자들도 많이 있죠. 뭐가 된 것 마냥.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더 큰, 북이스라엘보다 더 큰 그러한 나라, 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금은보화를 많이 싣고 지금 폼을 딱 잡고 빛난 옷을 입고 지금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이렇게 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자. 우리나라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많은데 그 화를 냅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해? 그 나아만은 엘리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단지 그냥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만 생각하고 자기의 속은 지금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으면서 겉모습만 지금 멋있게 한 그것만 보고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간에 이 직분은 높은 게 아니에요. 다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공무원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근데 지금도 공무원 그러면 뭐 검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그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복입니다. 공복. 시의원이나 구의원 이런 사람들도 다 공복입니다. 공공연한 종이라고요. 근데 폼 잡고 그냥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건 맞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영광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카보드가 뭐냐? 바로 가장 먼저 쓰이는 카보드는 무겁다 그런 거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무거운 거예요. 이 직분을 무겁게 우리가 감당할 때 영광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뭐 권사, 장로, 목사 이거 벼슬 아니고 무겁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더 중하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게 무슨 뭐 벼슬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마지막은 절대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림은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가라면 갑니다. 이런 거죠. 이런 중풍병 정도야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됨을 전능성을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이 백부장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로마 황제가 준대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러고 아니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 뭐 별볼일 없고 그의 동생 무슨 뭐 요셉 무슨 유다 뭐 있잖아 별볼일 없는 거 이렇게 또
알아도 왜 그렇게 또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은 같은 동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까이 것 중풍병 같은 것은 예수님이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하면 고쳐집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듭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그들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질병보고 떠나라 그러면 떠날 것입니다. 고쳐지라 그러면 고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신실한 삶을 살고 어떤 것에 그대로 100% 순종하고 믿고 따를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기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뒤에 가서 딴짓하는 그 종자들은 예수님 말씀에도 될까? 안 될까? 자기 자신의 인격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셔도 안 돼. 직접 가서 나만 잘못처럼 막 비비약거리고 뭔가 막 큰 소리 치고 크리하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말씀만 해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절대 순종인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이러한 겸손과 또 이웃에 대한 이러한 긍휼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너 믿음 없는 거야. 너 입으로만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이 잘 조합되어져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절대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참 믿음, 균형 있는 믿음, 조화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